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운 축복을 선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16년 6월 19일 이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50년, 어떤 분들은 60년,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개인의 역사 또는 넓게 보면 국가의 역사, 세상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세상의 흥망성쇠의 변천의 과정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시간들이 모두가 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시간들은 여러분 개인의 역사가 되고 나중에 여러분이 죽고 나서 후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역사를 평가하고 후대의 사람들이 한 국가의 역사를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역사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세속의 역사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물론 세속의 역사이든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그 세상 속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도해 나가시는 구속의 역사이든지 간에 두 역사의 현장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의 영역 안에 있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명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시간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성해 나가실 소위 하나님 나라, 소위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1년 2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의 역사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동물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역들입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국, 지상의 가시적인 천국인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위하여 역사를 통치하시는 이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바람 앞에 등불인 교회의 후임 지도자로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혼을 맡기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 권면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이며 우리는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에 처해 있을 때 쓴 유언장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교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없이 쓰십니다.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기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또는 작게는 교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국인 교회라고 하는 이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의 그릇도 있다. 4종류의 그릇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큰 집에서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합당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금그릇은, 은그릇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의 그릇은 귀하게 사용하고 나무와 질그릇은 천하게 사용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귀하고 천함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금그릇도 쓰고 질그릇도 쓴다는 것입니다. 은그릇도 쓰고 나무그릇도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그 재료에 따라서 쓰시지 않고 그 출신 성분에 따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만 쓰시지 않습니다.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사, 장로 다 필요 없고 성도만 쓰시지 않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직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직종이 여러분에게 어떤 직함을 부여하든지 관계없이 직업에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차별합니다. 사람들은 성별로 차별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재질을 갖고 있느냐, 그가 금그릇이냐, 그가 은그릇이냐, 그가 질그릇이냐, 이것을 가지고 판별을 하고 차별을 합니다. 그가 흙수저이냐, 그가 금수저이냐 가지고 차별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학력으로 차별합니다. 재능으로 차별합니다. 외모로 차별합니다. 심지어 지역으로 차별합니다. 몸무게로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는 결코 이런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초청하셨고 누구든지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는 결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그릇을 쓰십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귀한 일에 쓰고 어떤 것은 막 씁니다. 그러나 귀히 쓰는 것만 귀하고 막 쓰는 것은 천한 것입니까? 목사의 설교는 귀한 것이고
성도의 봉사는 천한 것입니까? 여기에 바울의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릇을 다 적재적소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금과 은그릇만 귀히 쓰이는 것이라면 21절 말씀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된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 된 여러분, 여러분들의 다른 직함이 무엇입니까? 주부이죠. 주부들이 요리를 하는 부엌에 가시면 매우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 그릇들은 다 하나같이 존재하는 쓰임새와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고 간장 종지가 있습니다. 간장 종지에 밥을 담아 먹는 사람은 없겠지요. 간장 종지에는 간장을 담습니다. 밥그릇에는 밥을 담습니다. 국그릇엔 국을 담습니다. 반찬 그릇엔 반찬을 담고 먹습니다. 모든 그릇은 저마다 쓰임새가 있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소용없는 존재, 소용없는 교인,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교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교우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늙음하게 교회 와서 교회와 목사님에게 별 도움도 못 대드리고 참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앉으셔서 목사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목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전혀 소용이 없어 보이고 전혀 무익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존재들이 그 처소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목적이 있고 쓰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재료가 많아야 되고 좀 돈이 많아야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숫자가 좀 많아야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건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인생을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재질에 상관없이, 그의 성분에, 그의 신분에 상관없이,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관계없이 누구라도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에 모두가 다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20절 말씀에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 그릇이 있어서 귀히 쓰기도 하고 천히 쓰기도 한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21절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다음 말씀 어떤 그릇이 됩니까?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나무로 된 또는 질로 된 그릇이든지 관계없이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는 조건은 금에 있지 않고 은에 있지 않고 나무나 질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 정결함에 있다. 깨끗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그 그릇의 외면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면적인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 무엇을 담았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합당하게 내가 쓰임을 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어떤 준비 말입니까? 깨끗한 준비 말입니다. 2장 1절부터 19절까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처럼 늘 준비하고 예비하고 총기를 잘 닦고 관리하고 자기의 몸 상태를 튼튼히 하여 유사시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사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늘 준비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며 세상의 철학과 헛된 교묘한 유혹과 쾌락에 넘어가지 않고 늘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분별해내는 분별력 있는 준비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내가 죄가 없다, 법적으로 세상법적으로 내가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역사의식? 역사의식 하니까 무슨 거창한 말 같지만 사실 역사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호흡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역사의식입니다. 국민교육헌장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민족중흥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요즘 이런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저 먹고 살기 바쁘고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기 바쁜데 무슨, 죄송합니다, 개말라 죽은 역사의식입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역사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역사의식입니다. 내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나는 이 시대에서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 기억하십니까? 패러디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아주 좀 유명한 영화인데 좀 그렇게 보기에 민망한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까닭없이 납치돼 갖고 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참혹하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불안하지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명하셨는지를 날마다 살펴서 내가 할 일을 찾아 하는 사람이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저는 많은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종종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담 가운데 여러 가지 상담이 있습니다만은 해외로 유학을 떠나고자 하는 친구들이 종종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저에게 상담을 할 때 질문하는 내용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면 되겠습니까? 어떤 학교가 좋습니까? 미국과 영국과 그 나라의 생활 수준은 어떻습니까? 1년 생활비는 또는 한 달 기숙사비는 얼마가 들까요? 학비와 기숙사비를 다 합치면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내가 유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토플 공부부터 해라.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절대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IBT 100점 이상 맞지 않으면 입학 허가가 안 떨어집니다. I-20 폼이 안 나와요. 비자 허가가 안 돼요. 어떻게 가겠어요? 꿈만 꾼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겉멋이 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도 준비는 하지 않고 마치 무언가 다 된 것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도 온전하지 않은데 마치 자기가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TV에서 아름답고 화려하게 나오는 수많은 가수들과 영화배우들과 연예인들을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는 아주 훌륭한 연예인들도 있고 아주 믿음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같이 겉에 회를 칠해서 화려하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운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나의 겉사람은 자꾸 후패하고 자꾸 늙어가고 자꾸 힘이 떨어지고 자꾸 주름이 지어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다, 새롭다, 힘이 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버리는, 비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갈아엎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배워왔던 지식, 여러분이 살아왔던 경험, 연륜, 신앙, 경력, 이력 다 버리고 여러분의 그릇에,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오래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영적인 또 신학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말씀에 이러이러하니 이러한 원리하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건 성경 말씀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자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온갖 잡동사니를 다 담아놓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박지민 어린이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아니, 어린이는 뭐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네. 갑자기 왜 저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뭔가 되고 싶은 게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금그릇, 은그릇, 이런 외양의 형태, 밝게 빛나는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흙그릇, 철그릇, 이런 거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무 그릇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릇이 되고 싶어 하겠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 다이아몬드 반지를 딱 끼워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화려하고 멋진 것만 원하는 사람입니까? 과연 우리의 관심이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우리는 과연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무능력하고 죄인이고 날마다 실수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매일매일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제가 고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늘 준비한다면 그 그릇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유행가 가사 가운데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도, 여러분이 아주 어려도, 여러분이 아주 유치해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귀한 존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올고든 교회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하여 늘 깨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서 귀 쓰는 그릇이 되면 이 귀 쓰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예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람보다, 돈이 많고 권력이 높은 사람보다, 그 어떤 신분과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사람이 더 존귀해 보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선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첫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정욕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청년의 정욕이라고 했어요. 청년이 누굽니까? 영맨. 누가 청년이에요? 병훈이? 저도 청년입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마음이 젊다고 생각하면 다 청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젊지가 않잖아요. 마음은 젊지만. 근데 병원이는 나이도 젊고 마음도 젊어요. 근데 나이는 젊은데 마음은 할아버지면 이거 골치 아프죠. 마음과 나이가 비슷해야 돼요. 청년이에요. 근데 청년이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압니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엄청 많아서 나한테는 20대가 안 오고 30대가 안 오고 40대가 안 오고 50대가 안 오고 죽음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월을 허송하는 거죠. 준비하지 않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노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늙기 전에, 죽을 날이 가까워오기 전에 너 청년의 때, 지금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흘러갑니다. 제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3년 동안 영국 런던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친구들하고 자주 썼던 말이 이 말이에요. Time flies like an arrow. 왜 또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세월이 살같이 간다. 화살같이 날아간다. 그죠?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젊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남은 시간들을 아껴야 됩니다. 잠깐 후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 repentance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계산할 것, 회개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말입니다. 친구도 믿음의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결혼도 신앙의 친구와 배우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되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되 죄에 빠지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며 그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룩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무슨 능력과 무슨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셋째,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믿음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요? 누구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나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장소에서 매일매일, 그것이 학교이면 학교, 가정이면 가정, 사업장이면 사업장, 교회이면 교회, 그 장소에서 의와 믿음을 쫓아 사랑과 화평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시편 37편 27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고 선한 일을 행하라. 신자는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해야 할 자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전사가 되어서 내가 처한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증거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을 쓰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많이 달라요. 많은 대기업에서 사람들을 채용할 때 사람들을 보지도 않고 당락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보고 결정합니까? 이력서를 보고 결정합니다. 이미 이력서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당합니다. 면접까지 가는 것은 대단히 엄청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접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이력서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대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이 어떤 메이커인지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흙수저이든지 우리가 금수저의 자재이든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십니다. 아무리 유명한 메이커라도, 아무리 명품이라도 다 찢어지고 다 깨어지고 더러워진 그릇을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들의 신발이 아디다스가 하나 있는데, 오래된 신발인데 앞에 구멍이 뽕 나버렸어요. 그거 꼬매서 어떻게 신어볼 수 있겠습니까? 잠시 신어볼 수 있겠지만 또 시간 지나면 또 찢어져요. 버려야 돼요. 못 씁니다. 수선하고 쓰다가 결국에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보십니다. 인간의 인간된 가치는 그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가 더러운 죄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입고 주님께 쓰임을 받기 위하여 부지런히 자기를 살피고 준비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쁘게 쓰실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헛된 세상 욕망에 낭비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위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